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제연보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가난 또 예루살렘의 기근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파되는 교회에 예루살렘을 도와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령한 것을 주었으니까 육신의 것을 거둔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는 정신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났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을 나누어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은혜에 항상 이렇게 보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정신을 함께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정말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기근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돕고 형제들을 돕자라는 이런 그 하나됨의 정신이 이렇게 발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구제 연보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연보를 어떤 정신으로 할 것인지야 이런 그 부분을 오늘 8장 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는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부근을 이렇게 이제 그 마게도냐 교회로 얘기를 하고요. 우리 고린도에는 아가야에 이렇게 이제 속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이 구제 연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렇게 시행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구제라는 연보를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도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2절 보니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근데 이런 가운데서 연보를 했다는 것인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연보나 또 이렇게 그 각지 교회 이제 그 건축 헌금 또 해외 교회의 어려운 교회 돕기 또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사랑 기금 또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매체 선교 기금 이런 그 많은 부분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제 그래도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교회에서 쭉 이렇게 이제 건축 그런 헌금을 모금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직무임원들이 내는 것이 기준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아무튼 자연스럽게 장로님 얼마 내셨으니까 나는 그보다 많이가 아니라 그 정도. 집사님 얼마 내셨으니까 나는 그 정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은혜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에 이런 결심으로 그런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에 처했던 이런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지금 당장 내일 끼니 걱정해야 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마게도냐의 이런 그 연보전은 어떻게 했냐면요, 1년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난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에 닿는 대로 1년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나도 어렵지만
정말로 더욱 어려운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총회에서 공문을 보낼 때 작정하면서 얼마쯤 그 목표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걸 안 정해도 우리 성님들을 믿고 그냥 충분히 이제 그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이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나와야지 어려움이 해소가 될 텐데라는 부분에서 목표 금액을 적어서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사랑의 발로에서 나오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8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문본에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또 찾아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전체 성도가 같이 이제 그냥 한밤이 돼서 무조건 한 가정당 1,000만 원씩 다 하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정말로 자원하는 이런 정신으로 연금을 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장 4절 이 은혜와 계속해서 이제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렇죠? 우리가 또 그냥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도 은혜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일이냐? 성도 섬기는 일에 하는 것이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그래서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실은요.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마게도냐에 부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하겠다. 왜냐하면 그 바울서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환난에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고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 하면서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장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네 번째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 재물적인 분을 이제 또 이렇게 구분해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연보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제 연보의 정신은 누구나 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발로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두 번째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다음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이 간절히 구했다. 그다음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다음에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제연보의 네 가지 정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는 지금 연총후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각종 기금 모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개척이 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총회가 세워진 교회는 총회 자체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 어떤 경우는 저에게 이제 묻더라고요. 해외 그 교회 건축할 때마다 또 이렇게 이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모금을 하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들 건축할 때는 그 연총에 요청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일단 그 총회가 세워진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교회들이 됐을 때 총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그 안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해서 총회가 있는 교회의 건축 헌금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연청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해외 선교 기금이었습니다. 해외 선교 기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선교에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금해서 이렇게 그 경비로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다 해서 예전에 했던 거 있죠. 동전 모으기. 동전 모으기를 강남교에서 이렇게 이제 이웃사랑 헌금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연청 회장님이 여기를 딱 방문했다가 그것을 아셨어요.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싶어서 이제 연청에서 동전 모으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기준이 대만 돈 100원이었어요. 하루 100원 넣기, 하루 100원에서 대만 돈으로 100원. 근데 대만 돈 100원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사람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00원이에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통 그 헌금을 아이들이 100원씩 하거든요. 예. 이제 그 안식헌금 100원씩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그 4천 원이 되겠죠. 성찬헌금 할 때 어른들이 보통 그 1,000원짜리 하십니다. 이렇게 1,000원. 근데 1,000원이 환산하니까 4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대만의 그 교회 이런 많은 경배에서는 이런 화폐 제도에서도 이렇게 한몫했다라는 것을 아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그 동전 모으기 참여해줘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외 선교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다 총회로 모여지게 되면은요, 한국 총회에서는 반은 연총으로 보내고 반은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한국 총회에 할당된 구역이 동북 삼성이에요. 이제 그 동북 삼성, 하얼빈, 길림, 연변 이런 쪽에 이제 저희가 책임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 선교비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원래는 다 보내야 되는데 다시 또 연청해서 그 선교 기금에서 우리 활동비로 선교비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갔다 오게 되면 이제 또 그 수수료가 많이 붙으니까 아예 그냥 반은 항상 이렇게 한국 총회에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총회에 그것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라 연총 돈인데 미리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치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던 것이 이제 그 매체 선교 기금이 따로 이제 더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인터넷 매체 발달이 엄청 빨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시대의 변화에 저희가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총에서는 그 웬만한 영어랑 중국어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총 홈페이지만 접속을 해도 웬만한 주석서 사보지 않아도 거기 다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돼서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그 기금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아프리카가 워낙 이제 어렵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랑 관심 기금 모금을 이렇게 이제 연청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구제 헌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제 연보의 한 그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구제 연보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고린도후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그래서 디도를 권해서 이제 또 역시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아가야 지방에서도 하도록 디도를 권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그렇죠? 이 은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참 은혜가 넘쳤는데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보로에 참여해서 형제를 돕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런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진실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서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나눔의 정신으로 이렇게 서로 바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자, 그다음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이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쪽에 참여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10절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의 소식을 듣고서 우리도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1년 전에 행하기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본인들 스스로
원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요.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하되 처음에 본인이 이렇게 작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작정한 대로 하지만 현재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 사정을 무엇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마음 있는 데면 이 있는 대로 그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자, 그래서 마음의 원을 또 이것이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성취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평균케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다 갖다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한다면 말이 되냐?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여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또 이렇게 여유 있게 되면 다시 또 우리도 도움받는 가운데에서 서로의 평균함이 목적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유효가 남는 것으로라는 거죠. 남는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남는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제 우리가 만나를 거둘 때 나왔던 말이지 않습니까? 많이 거두어도 결과적으로 안식일날 보면 다 썩어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못 먹게 돼 있고 적게 거두어도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다. 항상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구제연보를 하게 되면서 이 돈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을 관리해야 될 이런 담당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디도를 보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8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그 기쁜 마음으로 디도가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것을 이루고 그까지 이제 그 다 거두어서 또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절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왜냐면 우리가 거액의 연보를 이제 그 가지고 이제 또 운반해서 이제 또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보증된 사람이 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형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복음 전파에도 함께 참여해서 동역하는 사람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죠. 20절, 21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보내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니까요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있고요 한 형제를 보냈고 또 한 형제를 보냈답니다. 이름들을 좀 밝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름들이 없어요. 8장 22절 보니까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은 거로 더욱 간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몇 번이나 시험해보고 정말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8장 23절에 디도를 그들에게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친구라는 말이죠. 나의 친구로,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그래서 이 정도로 디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 거액의 연보를 조심해야 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또한 고린도 후서 9장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보면은요, 이것이 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다시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미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마음이겠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8장에서 보니까 그들이 자원해서 간절함으로 먼저 아가야 지방에서는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먼저 시작한 것을 아가야에서 전해주니까 아가야에서도 그럼 우리도 하자해서 했고, 이 소식을 또 마게도냐에서 또 이제 그 전하는 가운데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함으로 이 일에 참여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다.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양쪽의 마음을 참 잘 헤아려서 기쁨으로 잘 권면을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희가 총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거 하면서 그냥 어느 한 날 정해서 이렇게 작정해서 이렇게 헌금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는 작정을 하고 언제까지는 헌금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요,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9장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그 작정해서 기간을 됐을 때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이 또 모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 어떤 그 총회 차원의 모금이 있으면은 우리 총회장님이랑 뭐 교무이사님이 각 교회를 순방하시면서 또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막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자리에서 서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써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학생부 영어회 때 어떤 한 형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였었는데 그때 자기가 4,000원을 써냈대요. 4,000원을. 근데 그냥 그 깜빡 잊고 이제 지나가서 이제 그 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장성에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시골길을 다니다 있는 가운데 보니까 내가 옛날에 참 그런 작정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건축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마침 이제 그 총회랑 대전이랑 같이 공동 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의 4,000원 대신 거기다가 공을 더 붙여갖고 4천만 원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본인이 이렇게 결심했었는데 그것이 뒤늦게 이렇게 생각이 났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을 때 이런 참 서로 간에 어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서로 간에 어색하겠죠. 자, 그래서 5절 보니까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그래서 이 형제들이 1차로 가서 먼저 구제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서로 참여하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일행들이 왔을 때 그것을 함께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저희들도 그래서 먼저 작정과 헌금하는 것 갖다가 굳이 이제 그 구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사람들이 기억이 100일이라면서요. 그래서 많이 또 까먹으셔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제 그 수시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공지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우리 강남교회 이웃사랑 헌금 계속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지교회 어려운 교회들의 교회학교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그 광고를 놓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것이 이제 해서 이번에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전달하는데 1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태서 100만 원은 채워서 이제 지구에 이렇게 보내줬는데 예전에는 계속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200만 원 항상 넘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그것이 좀 줄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작은 돈이지만 우리 또 지구에서는 굉장히 또 유용하게 크게 이제 사용이 되니까 또 기억해 주시고 그런 그 부분도 계속해서 힘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는 경우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거기에 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나눠 쓰니까 참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팔고 나서 보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에 갔다가 남편과 아내가 바로 이제 그 성령을 속인 것이란 이유로 둘 다 그 앞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 앞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런데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이렇게 나왔었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작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성도를 위해서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8절 9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9장 9절 보니까요.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것은 착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한 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도울 마음을 주시고 이것을 갖다가 실행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기쁨으로 주님께 바칠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가 사실은 다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건축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교회 경상비 모아서 건축을 하는 것은 이것은 몇십 년이 걸려도 이것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실 때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니까요. 성막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직접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넘치도록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발 좀 그만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만 가지고 오도록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지하는 그런 일들까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준비한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서 넘치는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다윗 왕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죠. 나와 내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에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체가 감사함에 넘치는 거다. 그래서 11절 보니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결과적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가운데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바로 영생과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쓴 것은 잠시 우리가 그냥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놓고 가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만에 있을 때 보니까요, 그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분이 있는데 새로운 게 나오면 바로 그냥 그 와서 총액 거를 싹 바꿔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이렇게 집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이제 그냥 내 집에 있는 거 안 쓰면 교회 갖다 놓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도 누구 손도 타지 아니한 새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이렇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꺼이 내가 이 은혜에 참여하겠다 싶어서 어떤 분은 그 총회 짓고 또 이제 어떤 그 이후로 교회 어느 교회 이제 헌당식 할 때마다 그 뒤에 기꺼이 피아노 한 대씩 기증, 먼저 에어컨, 선풍기 이런 것까지 해서 다 마음으로 작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만의 산직교회를 방문하면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먼저 교회를 지을 때 먼저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짓자. 왜냐하면 산지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이제 그 도심으로 가서 주로 건축하는 일에 많이 이렇게 그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때 이제 그 자기들이 있는 교회 건축을 하자 하면 그들이 다 돌아가서 먼저 거기서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다 시간을 내서 거기서 합니다. 그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돈을 안 벌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내일까지 이제 그래서 그 뭐 급식비라든지 뭐 교재비라든지 이런 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그 분기별로 또 내는 이런 그 학자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비, 그래서 그거 갖고 오라면 이제 잠깐 그럼 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노동해서 그 돈 또 줘서 애한테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교회를 먼저 그 지었더니 주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우리 가정도 풍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자기 이제 그 집을 지었고 너무나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놀러 가면 항상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또 간증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산 방문단에 끼어서 대만을 가셨던 분들은 우리 이제 그 아리산 교회에 있는 낙약교회, 거기를 가게 되면 우리 형제가 한 명 항상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 우리 아짱더 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교사들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3절,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13절 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복음의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이것을 갖다 이렇게 증명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 삶에 오히려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그런 것임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고린도 교회랑 다른 교회의 어떤 정신들을 본을 받아서 해외에서나 또 이렇게 오게 될 때 그냥 어떨 때는 참 보니까 1년에 막 몇 번씩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저희들은 막 그 직무 입장에서 막 광고하는 것도 미안하고 이거 할까 말까. 어떤 경우는 그냥 광고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보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쭉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의 모든 기회는 오히려 그냥 하건 안 하건, 참여하건 참여 못하건 각 개인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게 보여주건 많게 보여주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정신으로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강남이 작은 교회지만 적어도 우리 많은 교회에서 강남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올해는 보니까 이제 그 대방도 새로 건축을 해야 되고 또 전주도 건축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큰 교회들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사실 다른 교회에서 지방 교회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강남교회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음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기회가 오게 되면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